1980년대, 1990년대 한국 사회에 한 특이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형래라는 사람입니다. 코미디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로 바보 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1958년생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48살입니다. 고려대학을 졸업했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 IQ가 150이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본인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주변 얘기로도 145는 넘는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근데 예상과 좀 다르게 영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용가리입니다. 용가리. 1999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이야 굉장히 비싼 영화들, 돈 많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부터 6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영화들 만드는데 쓰는 돈이 몇십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100억 이상이 드는 그런 대규모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해리스 영, 캐시맨 등 외국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이 뭐냐? 지구를 지키는 용갈인데 여러분들이 예상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너무 유치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흥행에 성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1999년이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한 세기가 가고, 한 세기가 아니라 이게 밀레니움이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을 때였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거기다가 또 종말 의식도 있어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용가리, 뭔가 지금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인 가운데 신지식인들을 세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지식인 가운데 심형래 씨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를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었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심형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가리를 본 사람과 둘째는 용가리를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웃지만 그때 기자들도 다 웃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 웃기는 얘기죠? 왜 웃었습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 나눌 때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안 본 사람으로 나눕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말은 되지요. 명제는 명제잖아요. 용가리를 본 사람, 용가리를 안 본 사람. 이게 트루하고 폴스를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명제지요. 이건 맞는 얘기라고요. 명제는 맞는 얘기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또 말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용가리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용가리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려 그러면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용가리를 본 것과 안 본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가리를 보기 이전에 인격이 아주 형편없었는데 용가리를 보고 난 다음에 지고지순한 인격이 되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용가리를 보기 이전에는 뭔가 삶이 목표도 없이 방황했었는데 용가리를 보고 난 다음에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버린 욕망이 생겼다든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용가리를 보든 안 보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영화 보기 이전의 모습이나 이후의 모습이나 기껏 나올 때 영화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푸념하고 나올 정도 될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이건 납득이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방향은 어땠습니까?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태도,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행동의 변화 가운데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밤문화가 다 깨져버리고 젊은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던 교제권에서 쫓겨나는 그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주일마다 산악회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산이라는 사람 다 다녔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2주 동안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산악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산악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롤러블레이드 타고 다니는 동호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롤러를 얻어 터지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나가라 그러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하죠, 가족끼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나가라, 뭐 이제 연을 끊자. 그래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삶의 패턴과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교제권과 모든 게 다 혁명적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누는 기준은 타당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달라지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죽는 거 다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으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건 모든 인생과 미래와 영생이 갈라지는 문제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으로서 예수님, 이건 타당하죠. 합리적이죠. 충분히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나오죠.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증거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와 대화를 나누는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말보다는 장관이라는 말을 더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시라 그러면 우리는 사극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선입견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마마 뭐 이러는 그 내시를 잠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품위도 없고 뭐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에디오피아 장관은요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정을 총괄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빌립 집사가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전도할 때 접근하는 방법으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했던가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다룹니다. 물론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것을 다루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환경과 또 그 다음에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다르고 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접근하는 게 다르고 또 뭐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관심사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다 다르지만 마지막 핵심, 증거의 핵심은 일치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저는 한 절 잡았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거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시작했지만 끝은 뭐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요즘에 약화됐습니까? 예수 증거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문화에 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문화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현란한 문화, 돈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은 문화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것뿐 아니라 그렇게 흉내낼 필요도 없겠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많이 모였는데 문화 때문에 모였습니까? 뭐 문화라고 하지 말아 뭐죠?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에 목이 말라서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화 때문에 왔습니까? 문화 때문이라면 여기 온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놀이를 줘야 된다고. 아니 못 놀아본 소리 하는 얘기지. 재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재미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교회보다 재미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재미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죠. 재미 때문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장관을 보십시오. 이 사람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 사람입니다. 고관 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검은색 코팅을 한 그런 자동차 타고 다니는 고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가는 고관.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의 내면 속에 굶주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그러므로 돈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거 갖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바바라 월터스라고 그 인터뷰하는 여자분 아시죠? 머리 감고 난 다음에 안 말린 머리같이 이렇게 붕 떠 있는 머리 있지 않습니까? 바바라 월터스 아십니까? 예, 그래서 가끔 좀 부럽기도 한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영화배우 리차드 드레이푸스라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 소원이 뭡니까? 이런 거였어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인기 있는 영화배우입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일을 맞을 때마다 매번 생일 케이크에 그 촛불을 끌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항상 기뻐하고 충만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적 평화래요. 내 마음의 평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만났을 때만 평안이 있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인슈타인이라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으로도 뛰어나지만 또 외모로도 뛰어납니다. 아주 귀엽게 생기셨고 머리카락 다 휘셨고 거기다가 거의 머리 감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삐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도 앞부분은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가실라 그러다 마신 분. 그런 분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사진 하나를 찍어놓고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맞출 거예요. 이거 아마 아인슈타인일 거라고. 그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도 유명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지? 그런 글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인슈타인을 누가 무시합니까?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다 고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에게 다 죄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인정받고 존경받고 저런 정도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자신의 죄책으로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인간의 제대로 된 모습을 봐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영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책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의미와 고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평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무력감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증거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의 이름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증거하면 된다고요. 죄책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의 이름 예수님 증거하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을 주는 예수님 붙들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최근 들어서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를 하여금 예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뭐냐 그러면 복음 증거다, 말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다. 이건 다 도외시해버리고 굳이 하는 거다, 착한 일 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누가 그거 아니래요? 부수적인 사역을 핵심 사역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밤낮 모여서 노래나 하고.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은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자리에 딱 갔는데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지나치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노래만 부르다가 끝나버리면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안 됩니까?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이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여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 연 데는 1시간 말씀은 5분 그러면 I'm hungry죠. I'm hungry. 배고파요. 그죠? 배고파요. 이게 아닌데 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빌립 집사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작은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은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가 선포되니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니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 결과인데 비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다 꿈꾸고 비전을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요.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산 하나도 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에서 살다가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비전이 임하게 되는데 비전은 어디를 바라봐요? 땅끝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작다 그러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민족주의에 매몰돼 있고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는 거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를 넓은 비전으로 이끌어 간다고.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좁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넓어집니다. 우리 어딜 품어요? 세계를 품다고. 세계를. 인류를 품는다고요.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딱딱한 하드커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앉은 자리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책을 거의 안 읽어본 분들은 한 3번 앉았다가 일어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냐? 저는 뭐 히틀러나 뭐 스탈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래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래요.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래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잠재력이 너무 많았었는데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술도 조금 하다 말고 건축도 조금 하다 말고 과학도 조금 하다 말고 뭐 해부학도 좀 하다 말고 비행기도 조금 뭐 그리다 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해부학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다빈치라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비행기 만든 사람 라이트 형제라 그러지 누가 다빈치라 그러니까? 뭐 그림도 뭐 모나리자 최후에만 몇 장 그리다 말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결국은. 저는 르네상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모든 걸 손댔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분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오스기니스는 이 사람은 분주하게 이것저것 손대다가 끝냈던 흐지부지한 인생이었다. 감명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 책 제목이 소명이니까. 소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가 소명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위해서 매진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설교하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제게 주어진 목표, 제게 주어진 소명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분주하게 뛰어다니잖아요. 왜? 내 소명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막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해서 할 수 있으면 하루에도 뭐 5번도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 6번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했으면 좋겠고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게으름과는 안녕이 돼버려요. 제가 원래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괜히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속도도 느리고요. 제 행동도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소하고 경쟁하면 제가 이겼습니다. 늦게 하는 거.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원래 말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얼마나 천천히 하는 선비형의 어투였는데요. 근데 말이 빨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1시간 동안 증거해야 될 말씀이 시간이 주어진 게 30분이거든요. 30분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말 빨리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혀에 150마력의 모터를 달아주시사, 그죠? 엉키지 않고 정확한 발음으로 빨리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소명이 있으니까. 소명은 새로운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길이, 장애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명이다, 소명. 왜 많은 젊은이들이 느릿느릿 사는지 아십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명의 문제죠. 목표의 문제죠.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 아끼는 방법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 나를 향한 사명, 나를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명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비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삶이 불타오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나를 향한 소명이 뭔지, 나를 향한 비전이 뭔지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만나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연소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연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다 오발탄, 불발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불타오르는, 완전히 연소시키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노트북에 설교를 입력시켜놨습니다. 설교를 입력시켜놨는데, 이 설교 내용, 준비된 내용이 100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 설교 준비한 내용들이 다 증거될 뿐만 아니라 100% 증거될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120, 어떤 데는 130, 어떤 데는 150 이게 완전히 다 타서 연소될 정도로 다 증거될 때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다 증거되는 일들. 근데 예수님 만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준비된 건 100인데 어떤 때는 40도 증거가 안 된 것 같아요. 참나 아쉽죠. 그렇게 잠깐 설교 질질 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뭔가 부족해 보이고 타담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불붙는 인생이 된다고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뭐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때 특별히 헌신할 정도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들을 수 있는 불붙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체험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는 참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였습니다. 고등부, 중등부 교사하는 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68년생입니다. 원숭이띠들. 그때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뭐 천사의 편지 그래서 매일같이 편지 보내고요. 전화 걸고요. 학교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연초에 받았던 학생이 5명이었어요. 6개월 지나니까 50명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50명까지 부흥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제 주업이 교사였고 부업이 학생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불붙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 다시 살려고 해도 후회가 없어요. 그죠? 뭐 충분히 주의를 위해서 충성 다했고 뭐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도 읽었고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20대 초반 다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살 정도로 잘 살았어요. 20대 후반 25살에 제가 전도사가 되는데 그때 전도사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뭐 다시 뛰라 그래도 그 이상 못 뛸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 불태웠어요. 30대는 제가 만 30살에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일교회 스토리 웬만큼 아시죠? 삼일교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기고 난관을 이기고 장애를 이기고 한계를 이겨가면서 10년 동안 30대 10년 동안 다시 살려고 해도 못 살 정도로 완전 연소되는 그때는 뭐 내가 걸어 다니는 거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된 거지 나 완전 내가 몸이 그냥 연기인 줄 알았어요. 다 연소가 돼가지고 연기 같은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니까 연소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저는 40대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후회 없는 인생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떤지 알아요? 밤낮 후회해요. 그때 젊었을 때 좀 뭘 할 걸, 뭐 시간 있을 때 성경 갈 걸, 뭐 돈 있을 때 헌금 할 걸, 뭐 있을 때 뭐 할 걸, 뭐 할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게 지금 남들보다 더 있는 게 있잖아요. 더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더 있고 체력이 더 있고 뭐 어떤 영향력이 더 있고 더 있는 것들을 왜 놔두냐고. 놔두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다 연소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다른 건 모르지만 있는 게 뭐 있어요? 젊음이 있잖아요. 체력이 있잖아요. 체력. 그럼 체력을 다 연소시켜서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그냥 누워 자면 안 되고 탈진해서 자야죠.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더 이제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연소하는 인생 아니에요? 아, 좀 기도도 좀 열심히 하면 안 돼? 젊었을 때 힘도 남아도는데 좀 우리 교회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데 아니 기도하면서 죽는 사람도 한둘 좀 나오면 되지 않아요? 기도하다 죽기는 무슨 뭐 기도하다 죽어요. 먹다 죽는 놈만 하고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 좀 나와야 될 거야. 금식하면서, 그죠? 내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연소시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중에도 잠이 안 오는 거야, 밤낮. 1시까지 뒤척이고, 2시까지 뒤척이고. 남아도는 체력 때문에. 다 쏟아부어 보십시오. 그냥 초죽음이 돼서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게 연소시키는 거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나에게 지나가는 거 몰라요? 있을 때 써야죠.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거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때 다 해야죠. 그때.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게. 언젠가는 지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다 연소시키는 삶.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까지 다 이루었다까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모습은 있어야죠. 우리 젊은이 예배 때 같은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한 2,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 하나님 다 연소시키게 해주십시오. 8장 8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붙들면은 비전이 생기고요. 초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소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더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모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모습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다 뒤집어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빨리 하나님 만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